1절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절에도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땅을 배분하고 난 다음에 또 태어난 세대들이 있다는 거죠.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그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 전쟁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강한 족속들을 물리쳤는지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전쟁에서 단지 이겼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에서 그 전쟁에서 이겼는가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뒀다 그렇습니다. 이방 민족 남겨뒀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4절을 보면은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 뭘 시험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알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테스트했다 그랬습니다. 네. 근데 그 5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딸을 아내로 삼고 자기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그들의 신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나 모세에게 명령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죠.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그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이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8년 동안 그들 구산 이사다임을 이스라엘이 섬겼다. 그랬습니다. 12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악을 행했다. 성경에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폭력을 행하고 살인을 행하고 뭐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도 다 악이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게 악입니다. 악. 예, 악인 그러면은 뭐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듯이 막 깡패 같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이 악이에요. 악인. 그래서 7절에도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이 악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을 떠나가면은 하나님을 세상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보통 뭐 믿는 사람들도 아이 뭐 세상에서 잘 되고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잠시 예, 세상적인 방법으로 산다 해서 하나님을 떠난다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현대적인 개념에서는 세상의 권세고 돈이 되는 거죠. 성공과 출세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내가 그걸 세상 속에서 내가 한번 성장해 보겠다 해서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성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원칙이 뭐냐? 내 주변의 것들이 강해지는 거야. 강해지는 거야. 예. 나는 그곳에 들어가서 굉장히 성공하고 싶고 돈 벌고 싶고 그러지만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해서 어느 곳에 들어가서 일한다고. 그럼 내가 잘 되느냐? 그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더 강해져요. 더 강해져. 예.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런 곳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 주변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영향을 끼치나요? 세상에 영향을 끼치나요? 세상에 영향을 끼치죠. 그러면은 평생 가도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평생 시달리는 거예요. 평생. 세속적인 것에 시달리는 거예요. 나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만 예를 들어봐도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복음을 주고 세계 선교의 역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크게 부흥했다고요. 그래서 70년대, 80년대 초에는 이제 한 10년만 지나면은 그 기독교 인구가 50%가 넘어설 거다. 그 낙관적인 그 전망까지 가졌다고요.
그, 제가 70년 만에 군대 있을 때도 보면은 뭐 전방에 있는 모든 부대마다 예배당이 다 세워졌다. 교회를 짓고 그게 하나의 어떤 그 풍조였던 것 같아요. 예. 예수를 믿는 장군이나 지휘관이 아니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도 교회를 지었다. 교회를 짓고 건축하고 이제 뭐 민족 복음화는 다 일어나는 것처럼 그 생각을 했다고요.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해줬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 잘 살게 되면서 이제 물질의 눈이 떠지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가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못하면은 세상이 그 영향을 받죠. 세상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은 세상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사니까 니처럼 그렇게 살 바에는 나는 교회 안 나가 그러지. 예. 니는 그렇게 살아라 그러고 그런 풍조가 이제 우리나라에 강하게 온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변의 나라가 망할 것 같은 나라들이 강해지는 거야. 북한도 뭐 이 정치 사회적인 그런 통계나 기사를 보면은 한 20 몇 년 전에 고난의 행군 때 90년대 반드시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돈 갖다 주고 살려준 것도 있지만은 망하지 않고 오히려 핵을 가지면서 더 강해져 버렸. 중국도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고 어떻게 개혁 개방 통해 가지고 세계 1위, 2위를 다툴 정도로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가 되어 버렸. 예. 우리 주변에 강해진 거예요. 우리 주변에 강해진. 우리는 이제 그 속에 끼어 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주 근데 고도의 외교 전술을 그 행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지금 또 뭔가 우리가 최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야말로 세속적인 이야기하면 국뽕에 치여 있다고요. 예, 요새는 또 캐드언이라고 하는 그 만화 뮤지컬 영화가 뭐 세계적으로 히트 치면서 또 그게 또 빠져 있어요. 또 빠져 있고 뭐 최고인 것처럼 하는데 그러니까 뭐 K로 나가는 그런 것들이 보면은 다 노는 거 아니요, 노는 거. 예, 놀고 먹는 거. 예. 야, 세상이 너무 좋다 하면서 뛰어다니고 노래하고 노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주변이 점점 강해져. 그렇게 해서 그 보면은 8절에는 8년 동안 섬기고 모압 왕에게는 또 18년 동안 섬겼다 그랬습니다. 그 고난의 세월이 오래 간 거죠. 오래 간. 예. 풀리질 않은 거예요. 풀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내가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나를 사용하고 싶어서 나를 택하고 훈련시키고 그 자리에 세우는데 뭔가 이렇게 조금 풀어지니까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니까 하나님이 내 주변을 더 강하게 하는 거예요. 내 강한 적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내가 막 힘을 쓰지를 못하. 예. 내 계산대로는 거기서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를 못해. 일어나지. 예. 오래전에 이제 그 세계적인 그 복음주의적인 목사님인 존 메가더 목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 한 일주일 전인가 돌아가셨는데, 예. 그분이 오래전에 이야기한 그 내용이 있다. 우리 한국 기자하고 인터뷰한 기사가 있는데 한 10년 전인가 한 기사에 보면은 그거 나와요. 그거 그 우리나라에는 그 3억 달러짜리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분이 놀래면서 아니 어떻게 교회가 3억 달러짜리 교회가 어디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3억이 아니라 한 4억도 넘겠죠. 그게 아니라 목사님 우리나라는 한국에는 1억 달러짜리 교회들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 아니 도대체 교회가 왜 1억 달러, 3억 달러 그런 교회를 어떻게 그런 교회를 짓습니까? 놀란 그런
것이 있어요. 굉장히 놀라는 그런 분이 있는데 그런 것 자체가 이제 그 문제죠.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이 민족의 복음을 전하게 해서 이,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고 싶은데 교회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자꾸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게 나오는. 사이비 이단이 흘러넘친 것도 그 다 포고하는 겁니다. 다 포고하는 거예요. 예. 우리 그 정통에서 여의도 광장에서 모이고 어디에 막 몇만 명씩 모이고 하니까 사이비 이단 또 똑같이 그럼 모여요. 그렇게 세과시하고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종합운동장에 한 10만 명, 20만 명 전국에서 자기 신자들 다 집합시켜 놓고 신천지 교주 이만열이는 헬리콥터를 타고 하얀 헬리콥터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런 쇼를 벌인다. 근데 그걸 20만 명이 열광을 한다. 열광을 한다. 노래를 부르면서 열광을. 그 사람들이 부르는 그 찬양 가스펠이 우리가 부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똑같다고 봐요. 똑같다고 봐요. 신천지가 이 전도에서 그쪽에 가 있으면은 이게 기독교라고 생각하지 이게 뭐 다른 거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지 않으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더 강해지는 거야. 국가는 북한이 점점 강해지는 거죠. 또 교계로 의하면은 이단 사이비도 점점 강해지는 거지. 지금은 이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막 힘든 그런 지경까지 오고 그야말로 누가 바른 길을 가나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죄송하지만은 저는 스타가 아니니까 스타 목사들 중에 스타 목사들이 있는 나라도 드뭅니다. 세계에 드물어요. 말씀드린 존 메가더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교회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대형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1,000명, 2,000명 그 정도 교회인데 이분들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것은 뭐냐? 글입니다. 글, 책. 이분들이 써낸 저서들 그걸 읽어보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깊이 있게 해석을 하다니. 그래서 그 책을 읽는 거죠. 책을 읽고 통해 가지고 이제 유명해진 거지. 교회가 크고 뭐 이 설교를 잘하고 그렇게 해서 유명한 건 아니에요. 존 메가더 목사님 설교에는 예화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굉장히 드라이합니다. 미국에 이름난 책을 쓰는 그 목사님들의 설교들은 예화가 없어요. 거의 예화가 없고 굉장히 우리나라 평신도들이 들으면은 굉장히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어려워. 그러나 그분들의 말씀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니까 그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우리 주변이 강해지느냐? 왜 우리나라는 80년이 되어도 통일이 안 되느냐? 하나님의 어떤 깊은 뜻이 있겠지만 성서적인 원리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주변이 강해지는 거예요. 주변이 결혼하지 않아야 될 우리 믿는 사람들의 결혼 조건도 이건 뭐 한 30년 전에도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의 결혼 조건도 세상적인 조건들을 다 가지고 플러스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데요. 그러면 아주 그 다음에는 플러스 신실한 사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사고방식이 다 그리 변해버렸다. 그래서 5절 6절에도 그 가나안 족속들의 딸들 아들 사돈으로 사위와 며느리를 삼고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신을 섬기고 솔로몬처럼 대부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주변 나라가 12절에 모압을 강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해서 그들을 섬기게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
그 길로 가야 그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게 좋다 해서 그 길로 가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부산에서 서울 올 때 KTX 타면은 편안하게 오지만은 자전거 타고 올 수도 있고 걸어서 올 수도 있고 오다가 태풍 만나고 홍수 만나고 산사태 만나고 그렇게 올 수도 있어요. 몇 시간 만에 올 수 있는 거를 10년이 걸려서도 올 수 있는 거라.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지 않으면은 왜 나는 이 문제에서 내 인생길에서 꼬이고 여기서 풀려나지 않을까? 왜 내 주변에는 이렇게 막 강한 내 환경은 왜 이렇게 강할까? 그거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15절에 나가면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약한 사람 같아요. 약한 사람. 심령이 마음이 약한 사람. 강하지 않아요. 조금 어떤 고난이 오면은 막 못 견디는 거야. 또 부르짖어. 울며 부르짖고 그래. 조금 힘들면 또 막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구원자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8년 동안 섬길 때 또 부르짖으니까 9절에 갈렙의 아우 온니엘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럼 온니엘이 사사가 돼가지고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쳤다는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평안이 왔다.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입니다.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친 것은 집안이 좋고 능력이 있고 집안에 흐르는 지혜가 있어서 물리친 것이 아닙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은 겁이 나서 다락방 문을 꽉꽉 잠그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다음에는 문을 박차고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막 외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 5절에서 7절까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았죠. 그래 살았.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에웃이 또 등장하는데 15절에 또 울부짖으니까 그 모압을 섬기다가 울부짖으니까 에웃이 등장했는데 에웃은 왼손잡이다. 왼손잡이라고 하는 말은 왼손잡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에테르인데 이테르는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 오른손 사용이 닫혀 있는 사람, 오른손이 장애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빼서 사용. 한쪽 손만 사용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에굴론이 공물을 바쳐라 그러니까 공물을 바치고 왕인데 잠깐만 하실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왕을 죽여버렸다. 그래서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죠. 자신들에게 공물을 바쳐라 할 정도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자들이죠. 강하죠. 명나라가 우리나라에게 공물을 바쳐라 그러면 사신들이 막 몇백 명이 가고 심지어는 막 여자들까지 갖다 바쳤다 그러는데 그 바치러 가지고 명나라 황제인데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하고 들어가서 죽였다는 거죠. 이 굉장한 거죠. 그래서 이 에훗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도망쳤어요. 이 굉장한 사건을 저지른 건데 어쨌든 굉장히 담대한 사람입니다. 담대한. 그 에훗은 한쪽 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이런 이건 뭘 이해합니까? 이제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라죠. 아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한 거죠. 담대해진 거죠. 하나님 영이 함께하니까 담대해진 거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에게 택함 받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고민하지 않았을 때는 이방인들과 사돈을 맺고
우상을 섬겨했는데 에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그 한쪽 손밖에 없는, 한쪽 손만 사용하는 장애인이지만은 그 한쪽 손으로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80년 동안 평화가 왔다. 마지막 절에 31절에는 삼갈이라는 또 사사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 사람 600명을 죽였다. 소모는 막대기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장군이 되면은 장군봉, 지휘봉을 그 대통령이 하사했다고 하는데, 저도 시골에서 살아봐서 우리 집에도 소가 있었지만 소모는 막대기 없어요. 소모는 막대기는 뭐냐? 그냥 들에 나가서 나뭇가지 하나 꺾어가지고 낫으로 가지 쳐내고 판판하게 만들어가지고 톡톡 치면서 가는 거죠. 가는 거지. 그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 힘이 없는 소는요. 그러니까 소도 이렇게 툭툭 치면 간다고 빨리. 막 좀 세게 때리면 톡톡톡톡 치면 빨리 가요. 그 보면 소도 이렇게 그 피조물이니까 이 느낌이 오는 거죠. 때리면 아프니까 막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소모는 막대기가 굳이 몽둥이로 막 때려야 가는 게 아니에요. 소는 그냥 해초리 같은 걸로 톡톡 쳐도 막 간다고. 간다. 근데 그런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다. 죽였다. 이것도 이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소모는 막대기로도 그런 일을 한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 그랬을 때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쓰고자 하면 된다는 것이 된다는 것이.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적인 그 어떻게 보면은 프랜차이즈의 시초라 할 수 있는 KFC, 그거 만든 분이 65세에 그 창업한 거 아니요. 그때까지 뭐 200병을 망했다나.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예. 주유소 뒤편에 안 쓰는 창고에서 트럭 운전수를 대상으로 그 닭을 튀겨가지고 팔았는데, 그게 소문이 나니까 주유소 앞에 가게를 차리고 또 지점을 차리고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일어났다. 그렇죠? 그 소모노 막대기, 소모노. 할 줄 다 망했어. 65세가 될 때까지 계속 망했어. 할 줄 아는 거, 자기가 유일하게 남은 것은 그 닭튀김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로 어느 날 갑자기 막 튀잖아. 그 이 사람이 마지막에 한 게 뭡니까?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했다 간증하고 다녔다. 간증하고 다녔다. 예. KFC 앞에 있는 그 시없는 할아버지가 마지막 10년 동안 온 세상 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녔다. 간증하고. 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자기는 망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죽어갈 그 나이에 자기가 일어섰어요. 일어섰어요. 예. 세계적인 프랜차이즈가 됐어요. 예. 소모노 막대기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지.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가장. 예. 이분은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 하나로 만들었으니까 적어도 뼈로 만들었는데, 아담은 흙으로, 완전한 흙으로 만든, 흙으로 만든. 예. 그런데 흙으로 만든 인간이 거인 골리앗하고 맞선 다윗이, 그러니까 양치던 애가 10대 애가 던진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거인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소모는 막대기로도 600명을 죽이는 거예요. 예.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 왼손잡이 에훗이 그 왼손으로 왕을 죽이고 80년 동안 평화를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들이 뭘 할 수 있는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뭔가 해보려고 세상의 부자들, 건세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그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하고 한 사람, 그들은 안 된다는 거지. 오히려 주변이 막 강해지는, 막 일어나서 내 삶까지 막 해치고 괴롭고 울부짖게 만든다. 우리 주변에 가만 살펴보면은 그렇게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런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